할렐루야. 6월 1일 6월의 시작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리즈로 된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슬기로운 의사생활, 또 슬기로운 감방생활, 이렇게 드라마가 시리즈로 된 것이 있더라고요. 오늘 특별히 잠언 17장은 슬기로운 언어생활이라고 제목을 붙여도 맞을 것 같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화평한 관계의 초석이 되어집니다. 지혜의 실천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도모하는 것인데, 오늘날 이 세상의 다툼과 분쟁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지혜 없는 미련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삶의 화평을 깨트리는 미련한 사람의 태도에 관련해서 오늘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현미 네홉과 된장과 채소를 조금 먹으면서도 넉넉히 행복한 삶이 있는가 반면에 연일 식탁이 부러질 정도의 풍성한 식탁 앞에서도 다툼이 끊이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특히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종교 생활에는 아주 최선을 다해 열심이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목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유가 적어도 같이 나누며 화목한 삶이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특별히 보면 삶의 화평을 이루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스크래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그만 일에도 분노하고 조그만 일에도 참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다반사가 있고요. 그 일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범죄들이 뉴스의 일면을, 신문의 일면을 채우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지혜를 갖기까지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금이나 은이 풀물볼 속에 정련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 그 마음이 단련이 되고 지혜를 갖기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단련시켜 지혜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의 본성을 잘 극복을 하고 지혜를 얻어 참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어리석음에 눈뜨게 하고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를 시키며 지혜와 평강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금속을 재련하는 전문가가 있듯이 사람을 단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영혼을 온전히 아시고 그에 맞게 연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4절, 7절, 9절, 10절의 말씀 보면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훈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이 태어나는 마음부터 잘 가꿔야만 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악한 사람은 쉽게 거짓말을 하고 증상, 험담에 재빨리 귀를 기울이고 이러한 저러한 음모론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들의 싸움 속에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평강하고 평강하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경영하지 못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실패할 확률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에 오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의 귀를 기울인다. 즉 미련한 자는 괴사한 일과 악한 혀로 화평을 깨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7절의 말씀에 보면 분유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주제넘는 말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걸맞지 않는 이야기들, 이러한 말을 듣는 사람에게 혐오감과 역겨움을 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신분이나 지위 또는 인격과 모순되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말 자체로서의 가치가 없고 비웃음거리가 되어지고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물을 지적하는 행위는 관계를 그르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정한 화평은 공의 위에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지요. 하지만 공의와 더불어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아니하면 화평이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똑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이 없는 공의는 잔인한 것이고 공의가 없는 사랑은 지저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전에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꽉 박혔습니다. 진짜 공의가 없이 무조건 사랑만 베풀어 주게 되어지면 자식을 버리게 되어져 있지요. 사랑이 전제되어져 있지 아니하는 공의는 너무 잔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동전의 양면의 조화를 잘 이루어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로서 모두가 허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허물을 지적한다면 화평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허물을 일깨워주는 것이 사랑의 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인 경우 허물을 거듭해서 지적하면 관계를 깨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힌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 한마디라도 깨우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심한 징벌을 받아도 깨우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훈계 역시 듣는 자의 수준이나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해야 하는데 책망을 해야 할 때와 설득과 권유를 해야 할 때를 분별하지 못하거나 한 대의 매로 충분히 깨우칠 수 있는 것을 감정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과도하게 체벌하는 것 역시 그릇된 훈계로서 역효과를 초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악하고 어리석은 자가 결국 심한 징벌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유념하십시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악을 행하게 되는데요. 분별력 없이 악을 행하는 미련한 자에게는 정상적인 훈계가 소용이 없기 때문에 혹독한 징벌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미련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여기 본문에 보면 무서운 이야기가 있죠. 새끼 빼앗긴 암콤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암콤이 새끼를 빼앗겼습니다. 그 암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새끼를 빼앗긴 암콤이 날뛰는 것보다 분별력 없는 미련한 자의 행위가 여기 보면 더 잔인하고 파괴적이다. 무지함으로 인해서 잔혹한 살육, 악이 행하여지는 사례들, 무지한 자가 큰 힘을 가지고 악을 행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가공할 만한 비극의 사례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가 있고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훈계가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므로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산이 되어질 수가 있다 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14절에 보면 다투는 시작은 방쪽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매우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을 해서 큰 시비로 이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물을 가두어두는 방축에 작은 균열이 생기면 그곳으로 물이 새면서 큰 구멍이 됐죠. 그러면서 뚝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큰 분쟁도 처음에는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적당한 선에서 다툼과 시비를 그치지 않는 미련함 때문에 사소한 일이 결국 큰 분쟁으로 번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글로벌 협상 조정 전문가 교육을 특별히 담임 목사님 배려해 주셔서 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그 김앤장 출신 그 변호사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3년 전의 데이터에 우리나라의 소송, 또 민원, 분쟁 이러한 것들이 1년 동안 얼마가 있었느냐라고 질문하는데 참가했던 사람들이 뭐 많아봤자 한 10만 건, 많아야 50만 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한 이야기는 630만 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쟁이나 이런 것들은 쌍방이잖아요. 그러면 13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분쟁과 소송과 민원과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분쟁과 시비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살인이 되어지고 끔찍한 일이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을 경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잠언 11장에서 미련한 자의 모습을 통해 역으로 참된 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잠언 17장을 통하여 미련한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경영해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